우리 그리스도인과 지혜 시리즈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 세속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지혜 있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그러니까 세속사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항상 갈등이 있고 긴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세속사의 문화와 가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가는 가치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그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은 항상 긴장이 있다. 때로는 혼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알아라.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겁먹지 말고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훨씬 구약 시대입니다만은 남쪽 유다 출신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 힘든 그 상황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음식 문제인데, 그 음식 문제를 앞에 두고 이들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에 금이 가는 문제로 인식을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 10대 소년들이 어저께 택한 선택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특별히 오늘 이 21세기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내가 좋으면 그것 진리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런 그 문화 조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첫 번째, 얻어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 그것 거절하는 것이 분별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에 정확하게 남쪽 유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 차례, 어떤 경우에는 네 차례를 그러는데 완전히 그 신바벨론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망하기 전에 1차 침공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가서 그들에게 그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도 완전히 왕립 교육은 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시 많은 나라를 이제 짓밟기 시작했고 지배하기 시작했던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반영하지 못하도록 볼모 정책, 좋은 말로 하면 유아 정책입니다만, 그와 같은 모든 바벨론식의 교육, 종교, 모든 이 법 시스템까지 배우게 해서 미래의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끌려왔어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최고의 대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와, 왕실 교육이다. 100% 그 국비 장학생이다. 기숙사도 공짜, 먹는 것도 공짜, 그것도 왕이 먹는 이 진미를 먹는다. 이것 보면 스펙 대단하다. 저 졸업하고 나면 성공의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쫙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정확하게 한 껍질 벗겨보면
제가 이 다니엘서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혀요. 10대입니다. 끌려갔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성경은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시장. 다시 말해서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10대가 남성의 기능을 거세당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의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적 전투,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것,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거절하는 뜻을 품은 것을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내시를 다스리는 모든 담당 최고 관리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음식은 바벨론 신전, 제사 지내는 그와 같은 음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이들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었어요. 그 구약의 율법에 정한 것에 의하면 금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알고는 거절합니다. 그들 생각에 이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조용히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음식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로마시에 그 통용되는 대부분의 그 고기들은 신전에 제사를 바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고기였습니다. 굉장히 쌌습니다. 백성들이 다 먹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갔는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믿었던 이 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 모든 율법, 어제 구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다, 그 음식 먹어도 괜찮다 라고 말을 하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먹을 수 있지만 첫 믿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쳐야 할 덕이 아니다.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 음식 문제, 단순한 음식 문제, 먹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금이 가는 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1장에는 음식 문제이지만 3장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는데 이들은 거절합니다. 뜨거운 풀무, 용광로 같은 곳에 들어갑니다. 6장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납니다. 이 세월이 지났죠.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다니엘을 잡아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다른 대신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기도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법령으로 정해서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법령이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 감동이에요. 우리에게는 감동이지만 한번 여쭤봅시다.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자기 잡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것 알아요. 기도를 하는 다니엘을 보고 스파이를 시켜서 바로 보게 하고 바로 증거를 잡고, 오늘 같으면 뭐 사진을 차사삭 찍었겠죠. 왕이여, 다니엘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된지 여러분이 아시죠?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보였습니까? 자신이 잡힐 줄 뻔히 알고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린 소녀들, 10대 소년들입니다. 그렇게도 좋아하는, 자, 한 1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먹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기 하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와 같은 때인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기 먹기까지 포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에 금이 가는 것이라고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어린 10대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설교 할 수도 있고 잘 들을 수도 있고 머리를 끄덕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따가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해도 돼? 장사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 모든 것. 여러분,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어디 한두 문제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 뭐 그래 가지고 그래. 괜찮아. 뭐 어때서 먹어. 이런 유혹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 부분에 금이 가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여러분, 이것이 바른 영적 분별력이 아니고 이와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런 유혹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에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죠. 일본 36년 동안 식민지 여설대 유산 사건이, 학생들은 자녀들은 모를 수 있는데 신사참배 사건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했을 때 이름을 다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 모르겠어요? 일본에 계셨다고 오신 분들은 일본식 이름도 있을 거예요. 저희 부친도 일본 이름이 있고 저희 누님도 일본 이름이 있었던 것을 저희 어머님이 종종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못된 짓을 했는가 하면 이름을까지 다 바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정기를 없앤다고 중요한 산마다 쇠를 박습니다. 쇠를 박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탄압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죠. 신도라 그럽니다. 그것을 그 지역에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이것은 국가의식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식 문제다 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강조했는데, 특별히 1939년인가요? 9월 한국 장로교회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장로교회 총회들이, 목사 그리고 장로님들이, 선교사까지 모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놓고 회의를 하면서 박응률이라고 하는 목사,
몇몇 비롯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도 괜찮다, 국가의 의례다 라고 찬성 동의를 하고 찬성 발언을 했을 때 총회장 당시 홍택기 목사가 이렇게 했어요. 신사 참배에 가시면 예하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예 했는데, 여러분 회의를 하면 반드시 가만 묻는 것이 아니고 부하시면 아니요 하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를 묻지를 않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할 때 손을 든 사람이 있어요. 의장.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 고려신학교에 와서 변정학을 가르쳤던 브루스 헌튼, 한국말로 하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한부선 선교사님. 저는 이분을 직접 뵐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부는 묻지 아니하시오? 저는 나는 아니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요 하자 몇몇 목사님들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경찰들에게 잡혀가는,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신비를 포기했다. 금신상에서라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 가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지혜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조카 롯과 땅과 물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때에 너가 먼저 좋은 땅, 좋은 물 선택해라.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갈등하는 것 좋지 않다. 그래서 먼저 양보를 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꼴 좋다 이와 같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포기할 기득권을 포기했던 어제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 일뿐만 아닙니다. 늦게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라나는 것을 보고 얘야 오늘 뭐 했니? 하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하나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칠래?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포기합니다. 아들을 죽이죠.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물로 삼켜서 데리고 갑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신자예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껍질 다 벗겨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의 현실은 세속 문화 가치에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요?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집에서 포기해야 할 것, 장사하며 사업하면서 오늘 포기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먹어야 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금이 가는 것, 뭐 이거 어때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른 영적 분별력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10대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분별력, 이런 선택을 어디에서 할 수 있었,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었을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럴 수가 없었어요. 타협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인데 뭐, 먹는 음식인데 뭐 한 번쯤 양보하면 어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갈등의 상황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분별력을 얻게 되어졌다는 게 그게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 겁나지 않아, 이런 오만 방자한 태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존중히 여기는 인격적인 매너, 교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훈련 담당자, 내시를 이끄는 최고의 간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한 이 음식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음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반성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안전인데 그래요? 나이도 어린 것이, 그것도 끌려온 사람인데 교양 있게 양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가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민이 이럴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합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비인격적인 그 성품을 막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 있어요. 신분은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품은 변화되지 않아서 성깔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맞는 일이 그것 또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어요. 열흘 동안 기다려 참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를 배려하고 존중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분별력, 지혜는 이런 매너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존재가 아니냐, 그것이 너희의 제자들의 정체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들이 할 바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 그리고 물을 먹었습니다. 여기 의사도 있고 영양학자도 있는데 저는 한때 그래서요, 채식하는 사람이 얼굴도 좋고 피부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젊은 시절에
육고기를 거절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병을 얻을 뻔했어요, 제가. 여러분, 고기 먹는 사람의 얼굴이 좋습니까? 아니면 채식하는 사람의 얼굴이 좋습니까? 영양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도 육류와 채소 골고루 많이 먹는 사람이 좋습니다. 특히 얼굴과 근육은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데이터예요. 육식을 하는 자가 더 좋은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 육식을 안 먹었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함께 그 교육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채식만 했는데 살이 더 많이 찐다, 윤택한다. 제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약간 이상한 이단 비스무리한 그런 짓들은 채식을 강조하는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채식하면 더 건강해진다라고 그런 근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채식만 먹었는데 어떻게 살이 더 좋고 피부가 더 좋고 윤택해질 수 있습니까? 이해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당시 그것도 열흘 동안이에요. 열흘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간섭의 역사가 아니었더라고 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어요. 이 왕립 교육은 훈련생 가운데 유독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실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가 마더텅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무엇을 했어요? 바벨론 언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뛰어났어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기 백성들,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입니다. 왕 앞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치죠. 그때 바벨론 물론 다른 나라에서 다 끌려온 모든 사람, 현지인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지혜자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몇 배나, 10배나 그것도. 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온 줄을 아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야 할 오늘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표현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신바벨론을 시작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고레스가 등장할 때까지 다른 사람은 다 죄송해요 날라갔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대신들 참모들.
근데 다니엘은 총리 대신에 한 사람으로 원년까지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학자들이 85년에서 90세 동안 바벨론에 머물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왕들에 의해서 다른 것은 모른다, 그러나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이라고 하면 금하지 말라. 어린 시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 금가는 일을 유지하고 음식을 거절했던 그 다니엘, 총리가 됩니다.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할까 고민까지 할 정도로 당시 최강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던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사실, 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역사를 초월하여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니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어디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에 금이 가는 일들이, 이것이 금이 가는 일인가 아닌가 적어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도 되는가?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가? 이런 숱한 갈등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숱한 문제를, 시험을 만날 것이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험 당할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내는 그와 같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어렵고 살기 힘든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너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구약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